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과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에게 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낮은 자들이요, 우리가 약한 자들이므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때에 주여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강팍함을 품고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르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실록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생명이 피어나는 5월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돋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연약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귀엽고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는 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정과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범람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한 어린이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와 역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양에 힘써 오신 손동환 원로 목사님,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원 구원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용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 김재석 원로 목사님, 손요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셔서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여선교 임원님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으로 삶 속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이 실천되는 소망이 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9절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각 여선교회 임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요. 귀여우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 다 아기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가요. 응. 예. 주님이 볼 때는 우린 다 아이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저는 가끔 운동을 하고 오다가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유난히 달이 크게 떠 있는 날, 별이 반짝반짝 비추는 그런 밤이 있죠. 그런 날은 괜히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가 좀 감성적이어서 괜히 센티해지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어디든 날아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도 큰 우주 앞에 작아 보이는 제가 때로는 초라하고 그 우주가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늘로 올라가면 무서워서 달달 떨겠지만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주 만물과 같은 거대한 것들을 사실 이런 작은 피조물은 제대로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도 이런 상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대개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혹은 그가 장성했지만 목동 시절을 회상하며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정말 맞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동 소년 다윗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의 시편을 보면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쉽사리 쓸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그의 어린 시절이 꽤나 불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시를 떠올리고 있을 그날도 이 작은 소녀는 혼자 아버지와 형들의 집을 떠나서 곰과 사자들의 위협이 있는 초목지에 원정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작은 아이가 홀로 친구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형들에게도 외면당한 이 아이의 하루는 과연 어땠을까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돌팔매질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프도 잘 켜는 것, 여러분 알고 보면 조금 안쓰럽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고독과 싸우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하프 연주를 하고 때로는 애꿎은 옆에 있는 짱돌을 저 멀리 던지면서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홀로 외로움과 따분함과 고독함과 고통 가운데 맞서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길러진 기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친 이 소녀는 두 팔을 베개 삼아 하늘을 보고 눕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이 심상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때 외롭고 고독했느냐고. 어쨌든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비추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찰력이 높은지 아십니까? 상처와 고독이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 관찰력이 깊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고난을 깊게 경험하고 나서 만물을 보면 어떻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과 미학이 보이기 마련이죠.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크고 웅장한 우주를 묵상합니다. 땅에 딱 붙어있는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탁 트인 높고 넓은 하늘, 그곳에서 반짝이는 별들, 영롱하게 비추는 달을 보며 그는 무언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의 상상은 이미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신나는 심상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묵상은 점점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나 보이는 피조 세계를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도착한 것이죠. 자연스레 그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계시적 방법입니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영광을 경험한 뒤에 그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혼의 깊은 감격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는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영혼의 전율을 느낄 만큼의 감동에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피리를 불어도 흥이 나지 않고 애곡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딱딱하고 무정한 상태는 아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같이 이러한 촉촉한 감동,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는 터질 듯한 신앙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온 땅의 온 하늘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요, 영광스러우시며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자신의 삶의 태도와 관점과 시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대해 보이는 1절의 고백과 달리 2절의 말씀은 그 1절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광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영광과 그 엄청난 권능을 누구를 통해 담아내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계에서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추앙하는 VIP가 왔는데, 셀럽이 왔는데 어떤 차로 모셔야 하죠? 제가 차는 잘 모릅니다만 벤틀리, 얼마 전에 제 옆으로 지나가서 제가 급히 피했습니다. 포르쉐, 아우디, 벤츠, 이런 걸 태워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런 VIP가 왔는데 그를 경운기에 태운 겁니다. 경운기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이고요, 저희 집에도 경운기가 있습니다. 혹은 세발자전거에 불편하게 모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그것도 젖먹이를 통해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히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분명 어린아이와 심지어는 젖먹이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권능의 도구가 되어 어느 정도로요? 주의 대적과 원수에게 복수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를 꺾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은요, 어린아이와는 반대되는 부류들입니다. 그들은 거칠고요, 힘이 세고요,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아주 많습니다. 힘과 권세, 능력, 지혜, 재력, 외모, 인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자들은요, 자연스레 그러한 것들의 혜택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오직 그 빛나는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몰두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들은 그저 무력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들을 통해 강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힘센 원수들의 입은 말문이 막히게 하십니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갑자기 다윗은 저 광대하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그 엄청난 영광을 낮고 비천한 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담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 대목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맥락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낯설게 보이겠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저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다윗의 시편에 이러한 대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포만감에 잠든 아이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되기를, 항상 그러한 상태이기를,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이탈했다면 재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는 다윗 자신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담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요, 순수하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듯이 귀엽다, 그런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뉘앙스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약하고 가난하고 열등하게 취급을 받던, 무시당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목하고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높고 강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그 다윗의 집만 봐도 위로 7명의 사무엘이 눈을 혹할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한 유력한 형들만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축에도 못 끼는, 사무엘이 왔을 때 다 긁어 모아도 부족할 판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배제시켰죠.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불러오지 않아도 되는 존재감, 무존재감,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수치스러운 존재였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는데,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그 영광보다도 훨씬 더 빛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행성과 항성 중에 다 제끼시고 작고 연약한 사람, 자신을 주목하고 계셨다. 자신에게 그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뤘지만 창세기를 다루게 되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죠.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놓고 그 등급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보통 이하의 삶을 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많아? 제가 동탄 지나보니까 완전히 아파트 천국이더라고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끔 되는 세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화려한 인생, 거친 터프한 인생,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시하고 열등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온통 강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행성과 항성이 가득 차 있는 우주의 가운데에서 저 변두리에 있는, 그 변두리에 점 하나도 안 되는 평범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험하고 흉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점 하나도 안 되는 먼지와 같이, 부속품같이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위해 희생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우주가 모두 동원되어 나의 인생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돕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인생, 약한 인생, 열등하고 답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덧입고 보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우주 앞에서도 사람은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무존재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작은 나를 기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서를 통해 내가 너를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네가 날 본 것으로 내가 널 잊을 수 없다. 아가서에서 말합니다. 너의 목에 구슬 한 꿰미, 이 구슬 한 꿰미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작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맞는 영광과 존귀를 관으로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친절 앞에, 선대하심 앞에 다윗은 이 4절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무엇이간데? 라는 감탄 섞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적 신앙이 여기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것 많이 보일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변에 그것을 산성처럼 쌓아놓는다 해도 결코 그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운전대를 놓고 눈을 감고 악셀레타를 밟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에 높이 쌓아놓고 쟁여둔 무기와 의지할 도구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과 그 친절만 내게 알려지고 있다면 그 하루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자신을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인식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젖먹이는요,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히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언제까지 울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웁니다. 요즘 저는 저희 둘째 지후 옆에서 자꾸 잠을 잡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각방을 쓰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후를 분리수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때는 실패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재우게 됐는데, 둘째는 성공했습니다. 따로 재우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둘째만 따로 자고 나머지 셋이 같이 자는 참 미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아이에게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안 잔다는 거죠, 엄마가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침대를 월담할 수 있게 되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둘째가 자신이 혼자 자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새벽에 자꾸 깨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분리수면이고 뭐고 둘째 옆에서 자는 것이 습관이자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둘째 옆에서 좀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자꾸 깨는 거예요. 깨고 뭘 할까요? 주변을 살핍니다.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살핍니다. 아무도 없으면, 이 카메라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자지러지게 웁니다.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혹은 자신의 체력을 못 이기고 잠들 때까지. 그런데 하루는 옆에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아이가 깨서 그날도 주위를 두리번 거립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옆에 베개로 몸을 던져 편하게 누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웃음이었는지 한숨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소리를 통해 다행이다,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로 인해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고요. 밤을 새서라도 이 아이 옆에서 아빠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안심해라, 울지 말아라, 아빠가 옆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아이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이 처음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아이가 나를 찾고 내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 얻은 평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의 연약함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도 더 크신 긍휼의 쓰나미를 느끼십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좋은 아빠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메마르고요, 자주 화내고요, 소리를 지르려다가 참다가 또 삐져나오고 좌충우돌하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쉽지 않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심하게 개구지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친 저의 잘못이 큽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아빠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아버지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무한함은,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홀로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고독하고 외로운 신음을 드리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도 말라서 탈진할 수밖에 없는 눈물 가운데 잠들고 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만약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이 담기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옆에 계시구나, 나 홀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구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빛을 비춰 빛살가루로 채워주고 계시구나, 다행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더 안아주세요. 저 좀 더 붙잡아 주세요. 아빠,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엉겨 붙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주를 지을 때의 그 스파크보다 더 큰 스파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은 어떤 범람하는 강보다 강력할 것이고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힘센 원수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하고 그 허무함 속에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칭송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다르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약함을 하나님께로 쏟아놓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오직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면 강함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진 않습니다. 권세자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 무척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대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자신의 부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겸손히 사용한다면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연약하다고 해도 더 마음이 독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억울해하고 더 나도 그 힘을 구걸해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노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더 강도에게 가서 더 이리에게 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이고 젖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아서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듯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다윗처럼 외롭고 고독한 괴로운 광야와 빈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터전을 벗어나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도시의 중심지로 높이 쌓여있는 성으로 가면 괜찮아지겠지, 거기 가면 내 인생은 좋아지겠지, 망상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다윗처럼, 그곳에서 묵상으로 들어갔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을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그곳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위임식 때 위임식을 하다 보니 저의 사역과 인생의 흔적이 되는 분들이 오셨죠. 그것을 계기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모님께서 오시진 않으셨지만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췌장암 4기에 투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평안한 목소리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해 보이는 삶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이 낭비와 소모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더욱 발견하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요 감사로 바꾸시죠. 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군가는 더 표독스러워지고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을 때,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볼 때 연약해 보였던 그 인생을 들어 원수를, 힘센 대적을 부끄럽고 잠잠하게 하는 보석 같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이, 그게 될까요? 제 인생 보면 제 인생은 안 될 것 같아요. 답 없어 보여요. 척박하고 너무나도 가혹하게 메말라 있는 쩍쩍 갈라진 땅 같은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된다.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했던 고백을 9절에서 똑같이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나온 것이 9절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앞뒤가 같다고 해서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심상을 따라와 보면 1절은 그저 아름답고 장엄한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면 9절은 뭔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자신이 그 고백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만물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이 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거예요? 단순히 그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욱 극대화되고 정점을 이루는 것은 그런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그 긍휼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에도 이러한 광대한 우주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짝반짝 사랑하시고 반짝반짝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런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아는 자들은요, 또 다른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우게 되죠.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1차원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해석하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젖먹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미숙함을 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어른이 없으면 안 되는 강력한 힘, 의존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큼 의존적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막아서지 않으셨죠. 정돈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좋은 분위기를 위해 제자들은 의전을 생각해서 막아서야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앞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전통이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약하게 된 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영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들러리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인 스테이지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약한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담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더 약해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강했는데 약해지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더 약한 채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드러난 저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어린아이처럼 쫄래쫄래 들고 가서 주님께 들고 가서, 주님 어떡할까요? 어찌하지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그렇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응애. 여러분, 제가 장난처럼 하는 말 같지만 나는 주님 품에 안긴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장성한 자들이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고 영접하시며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강한 자들과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돌파하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간구할 때 그곳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그들을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온 교회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첫주 감사헌금 한경욱 권사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정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천상훈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건강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강건케 하소서 문상준 집사님, 김유진 집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 이름으로 큰 믿음 주시고 사업에 축복 주시옵소서. 한병춘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송나라 송지연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한경옥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천다희 성도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이웃사랑이 실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함께 드린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넘치고 큰 일로 경험케 하여 주시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또 다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귀여우십니다. 사랑스러우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의 소식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늘 교회와 연합여선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특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오늘 만나시면 유난히 밝게 인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매점은 없지만 맛있는 거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를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전북 남원의 여러 곳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난주까지 아마 인원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광고들은 문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 때 답례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에서 기념 수건을 다시 준비해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확인하시고요. 모임 광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 회로 모이고요.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산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만족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학교의 모든 어린이 젖먹이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